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그래서 야곱 인물 하나만이 아니라 그냥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 그래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 야곱, 그 야곱이 이끌었던 그 가정을 좀 저희가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좀 본받을 것, 혹은 또는 우리가 좀 경계할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뭐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야곱 이야기 하기보다는 성경 속 가정 이야기, 뭐 야곱의 가정, 이 정도로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참 숙제죠, 여러분. 가정의 일들이 쉽게 되는 게 있나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시험이나 관문들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웃자고 지어낸 얘기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다툼이 한 번 없이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는 부부더래요. 그래서 이 평상시 이 부부와 좀 가까이 지냈던 이 남편의 친구가 너무 궁금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화롭게 부인하고 지낼 수 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집은 말이야, 아주 정말 중요한 일들, 큰 일은 남편이 내가 결정을 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지엽적인 일들은 그냥 아내가 결정해. 이렇게 전권을 갖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일은 뭐고 그렇게 지엽적이고 작은 일은 뭔데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대답을 하는데 예컨대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남북관계 개선,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할 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이직을 할지 말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진학시켜야 될지, 또 이사는 어떤 집으로 해야 할지 아주 작은 일들은 우리 와이프가 결정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요즘 세대를 좀 잘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전통적인 어떤 자리의 역할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은 무의미하죠. 오늘 저 아버님 댁에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좀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가씨가 8,000명밖에 없다는 저희 딸 아이의 얘기에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붙잡고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걔는 가씨가 되고, 그리고 딸 아이를 붙잡고는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걔는 가씨가 안 돼.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즘 뭐 엄마성 따라가기도 한다더라.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옛날에 고민을 했어요. 가예원은 안 이쁘다는 거예요. 엄마성 따라서 한예원이 이쁘대. 그래서 해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제 법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도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아버지 성을 안 따르고 외가 쪽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저는 뭐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의 어떤 그것과는 좀 많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뭐 웃자고 지어낸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집이 어디서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는 가능한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 다음 세대가 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가정사 일은 집안에 있는 아내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 전통적인 유대 가정, 히브리 민족은 어땠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저희하고 좀 비슷한데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저희하고는 좀 틀이, 그리고 결이 좀 달라요. 오늘 살펴본 야곱의 과정도 사실 이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인물이고요. 뭐 알만큼 다 아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신선함이 떨어지죠. 저도 신선하지 않은데 오늘 말씀 본문도 신선하지 않아서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는 맞지만 그거는 믿음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고, 정말 실제적인 가계, 그런 어떤 족보, 이런 것들의 시작은 사실 그의 이름 이스라엘에 따라서 나라 이름이 국호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야곱이 실질적인 시조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뭐 히브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역사가 이 12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지파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이 민족의 가정교육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뭐 그 책으로도 나오고 뭐 탈무드식 뭐 가정교육 뭐 유대인의 학습법 뭐 이런 책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념이 저희랑 좀 다릅니다. 그냥 우리 애,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정신이 거기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그 안에서 종교 교육을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뭐 세상살이 이렇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이거고 세상에서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어떻게 네가 이 땅에서 이룰지가 사실상, 물론 이제 변질된 자본주의 하의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그 가르침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다, 어머니에게 있다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사가 된다라는 그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된 자의 첫 번째 의무가 이 유대 사람들의 가정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의무와 동일한데, 유대 민족에 있어서 좋은 부모는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좋은 부모가 뭘까요?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보다 아래 아이들한테 물으면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니? 그러면 뭐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다 후원해주고 부족한 거 먹게 다 채워주고 뭐 앞길도 열어주고 대신 뭐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좋은 학교 보내주고 뒷바라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 없이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부모가 유대민족 정서 안에서는 가장 좋은 부모,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모범적인 엄마,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한 부모 역할을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제 좀 새벽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민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정 안에서 제사장으로 좀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가정을 잇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아버지로 좀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도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넌 왜 아들놈의 녀석아 이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땐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을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아버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이 세워지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잇대어진 그 역할에서의 아버지가 감당을 한다면 어머니는 지속적인 조언과 충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삶에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뭐 우리 표현으로는 잔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 책임인데 역할은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상적인 유대 가정, 히브리 민족의 가정입니다. 우리 집은 저렇게 안 되는데 막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물론 완성은 못했겠죠. 이 가정들마다 다 완성 못했겠지만 이 목표를 놓고 유대 가정이 계속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살았어도 이들이 언어도 잃지 않고 신앙관도 잃지 않는 민족으로 굳건하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는 어떨까? 부모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자녀는 어떤 역할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역할을 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뭐 이렇게 해서 나를 뭐 정말 일꾼으로 어떤 노동력으로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줬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분깃이 됨과 동시에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라서 부모가 되면 자기 자녀에게 또 똑같이 심어주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대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 유대 가정, 성경의 야곱 가정을 보면서 가장 오늘 우리 시대와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간격이 있다라는 부분이 뭘까 한 것은 이 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대물림을 하는데 교회에 맡긴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학교는 뭐 일단 아니지만, 근데 교회에서 이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유대도 회당에서도 계속해서 그걸 보조해 줬는데 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당시에 뭐 유대민족에 있어서 회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나면 좀 무게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해간다는 의중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한 번 더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각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요, 가정이 갖는 위치가 그 국가 존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소 단위거든요. 뭐 가정이 해체되고 이제 뭐 가정이 뭐 다 바뀌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뭐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그 국가 존립의 결정적인 밑바탕의 그 기본 구성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어떻게 신앙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느냐가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숙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그 가정을 가진 유대민족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야곱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야곱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가정의 그 핵심 요소는 누가 뭐래도 요셉입니다. 뭐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하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이 요셉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까지도, 야곱 역시 요셉을 위한 어떻게 보면 연결다리 역할을 한 그냥 아버지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해서 그 위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2명의 아들들이 얽히고 설켰던 이 가정,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들, 그 어머니, 이 가정들 서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배우고요. 경계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할 거 경계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은 한 번 더 우리의 진명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띄워줄 게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목이 야곱네 가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은 이쪽에 있겠죠. 근데 자, 레아, 라헬, 실바와 빌하. 그러니까 정부인이 둘이고, 그 다음에 부인의 종들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야곱으로부터 낳아서. 총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식 부인이 4명이 됩니다. 레아가 라헬의 친언입니다. 당신이 바다나람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낳고요. 어떻게 보면 태가 다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라헬이 그 언니를 질투하죠. 언니만 애를 낳고 나는 못 낳았어. 그래서
본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해서 단과 납달리를 출산합니다. 그랬더니 레아는 본인이 이제 끊긴 걸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자기 종을 야곱에게 줘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하죠. 자,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레아가 다시 태가 열려서 이사갈과 수블론을 낳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라헬이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찰나에 주신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베냐민이 낳는데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는 라헬이 죽고 말죠. 딱 한눈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집 모범적이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딱 봐도 되게 시끄럽겠구나. 야, 엄마가 다른 애들이 12명이나 있네. 이게 뭐 단순히 엄마가 다르다고 한 게 아니라 엄마들이 그러니까 큰 두 그룹을 나누어서 시기와 질투, 이게 자녀를 낳는 출산 경쟁을 했다라는 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다른 족장들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가 그 출산 경쟁, 그 시기와 질투가 정점에 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몫 더 기름을 얹은 것이 야곱의 편애입니다.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 라헬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그 동생이죠. 그리고 그 지극히 편애하고 있다는 그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뭐 오늘 본문에는 없고 읽지는 않았지만 뭐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뭐가 제일 걸립니까?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죠. 뭐 죽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여러 때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룹을 져서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여종들의 자녀와 여종을 한 그룹을 해서 두 그룹을 앞서 보내고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정실부인인 레아를 그룹을 해서 보내고 그 뒤에 제일 끝자락에 라헬과 그의 아들들을 그룹져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 자녀들이 봐도 알죠.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 그냥 그 행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렬이 절정에 나타난 게, 그 편애가 절정에 나타난 게 그 행렬이지 일상생활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장면에서 이 편애가 안 드러났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결정적인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편애하는 게 드러났다면 야곱의 모든 그 삶과 자녀들을 대하는, 자식들을 대하는 그 과정에, 그의 삶 자체에 그 편애는 완전히 녹아져 있었을 거고 그냥 정말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드러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헬만 편애했냐?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편애했습니다. 이건 너무도 잘 아는 얘기죠. 뭐 요셉에게만 어떻게 보면 색깔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편애의 결과가 뭐였냐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대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만이 아닌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지나친 편애를 보여주고, 그래서 요셉을 향한 이 편애가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편애를 제공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을 거칠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가 까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대화나 모든 거에 걔에 대해서는 다 까칠하고 예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걔가 나를 해롭게 하고 걔가 나를 뭐 귀찮게 하고 걔가 나를 성가시게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해서. 그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아버지의 편애가 그냥 요셉에게 완전한 따돌림과 미움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가족의 비극의 첫 시작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살인 뭐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데 그게 과실치사냐 아니면 살인죄냐 이게 적용이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실치사와 살인이 형량이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내가 의도는 없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라 그냥 실수라는 부분이 좀 큰데,
살인은 죽일 목적을 갖고 완전히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장 큰 이제 양형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 형들은 실수로 동생을 죽이자가 아니라 뭐 하다 보니 미워하다 돌 던지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 미움이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지금 덤덤하게 보고 계시는데 형제끼리 진짜 계획을 짜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우리 큰애가 작은애를 정말 계획을 짜가지고 무슨 어디서 약을 구하고 뭐 해가지고 죽이겠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비극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인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단 하나였습니다. 뭐 한두 가지 원인을 더 이야기하는 성경학자가 있긴 해요. 그 아버지 편애 플러스에 이제 보호막이 되던 라헬이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외에 다른 세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노출됐다.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거쳐준 정도였는데 이건 정말 근본 원인, 첫 출발은 아버지의 편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편애가 어디서 왜 출발했을까? 편애가 심했던 남편, 편애가 심했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전에 편애가 심했던 남편이고 편애가 심했던 아버지이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편애를 엄청 받았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어마어마하게 편애를 했던 아들이 이 야곱인데 이 편애가 대물림 됐어요. 보고 자란 게 그래서 그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기술하는 이유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 편애가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편애를 받아서 좋았나요? 당장은 좋았죠.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가 표현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결국엔 어머니의 편애로 시작된 겁니다. 편애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편애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어떤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오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인생길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만 대물림된 게 아니고요. 이 시기와 질투, 미움과 이런 악행까지도 같이 대물림됐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형제 간의 위협이 이제 이 4명의 부인들 사이에서 출산 경쟁과 정말 그런 시기로 질투로 대물림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12형제들, 그 10명이 이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물림이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하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데 뭘 했냐면 염소털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창세기 27장 16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염소를 사용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게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편애도 대물림 됐고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됐는데 이런 속이는 거짓도 똑같이 대물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대물림, 편애가 대물림되고 갖가지 시기와 질투, 미움과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고 또 속이는 일, 이 거짓까지도 고스란히 대물림됐다. 이 모습을 보는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반듯한 모습이 흐트러질 때 그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들에게서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서만 발견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야곱만 있으면 좀 근거가 미약한데 라고 해서
좀 뒤적거리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졌는데,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큰일이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누이라고 속여서 큰일이 날 뻔하죠.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 똑같은 그런 편법, 똑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고 올곧게 사는 일에 더 힘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왜 필요하냐? 내 자녀가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붙어 있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겠죠. 근데 희한한 게 제가 TV 볼 때 이렇게 머리를 괴고 보거든요. 저희 아들이 괴고 봐요. 물론 이제 그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만나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우리 아이들은 못 봅니다만 분명한 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저희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대해서 그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 물려가고 거의 대물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각성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요소들 말고도 긍정적인 것들 역시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그것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 후손과의 그 관계에 어떤 순기능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대물림 됐나라는 걸 좀 살펴보게 됐는데, 야곱의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얻게 된 뭐냐? 대화합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 마치 성경에서 희년을 얘기하듯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평화를 이루는 그것을 일구어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실은 유일하게 일구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 그 화합이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가정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화평하고 서로를 아끼고 정말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전의 모든 앙금 다 없어지고 정말 관계의 회복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꿈꾸는 거죠. 그게 가정이든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든 공동체 내에서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요셉, 이 대화합의 주역이 되는 이 요셉이 중요한데, 요셉이 정말 주도하에 이 화합을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당한 모든 것들 다 없이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걸로 해서 이 화합을 얻어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인간이길래, 아니 그놈은 11번째 아들인 어떤 인간이길래 자기가 그렇게까지 다 당하면서 그걸 그럼 다 없이 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 화합을 이뤄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눈치채셨겠지만 그건 역시 요셉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대물림 받은 거라는 겁니다. 힌트가 있는데 창세기 48장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을 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장인데, 그때 요셉 역시 자신들의 자기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전 세계 최강 국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패권을 넘어서서 목숨줄까지도 쥐고 있었어요. 전 세계 식량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권력자였어요. 뭐 그냥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런데 그가 아버지 야곱이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소집령을 내리자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아버지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거지만 사실 아니에요. 대통령 아버지가 오늘 너와 네 아이들 내가 좀 축복기도 해주니까 나 죽기 전에 좀 와라. 대통령이 막 일정 갑자기 다 취소하고 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그렇게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하겠죠. 지금 오늘 국정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빠요.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일이 있습니다. 회의가 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 취소 못 합니다. 요셉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축복기도라는 걸 알고 왔죠.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아버지 야곱에게 왔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야곱도 똑같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틀렸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냈지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정말 잘 알고 있던,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게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역시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요소가 그냥 뚝딱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소문 없이 대물림된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분명히 경험한 뭐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 찾아낸 것이 창세기 35장의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편애나 이런 것도 부정적인 것들은 다 경험하고 자랐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돈독한 관계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을까? 그게 창세기 3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장면이죠. 제가 35장 1절에서 5절을 좀 읽어볼까 했는데 그냥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죠.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에서에게서 사실 생명을 잘 건져내고, 근데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너무 좋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과 처음 약속한 곳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여러 사건을 벌어지다가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 족속을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싹 멸절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주해온 한 부족이 기존에 있던 한 부족을 완전 멸절해 버렸습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네들 위험한 애들이에요. 우리 동네 이사 왔는데 화합해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을 완전히 다, 남자고 여자 다 죽였어요. 인근에 있는 부족들이 여러 집이 이거는 위험합니다. 얘네 가만 놔뒀다 우리 집도 당할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순리대로 가면 연합해서 이사온 걔네들 죽여야죠.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만 야곱은 이제 우리 집안 끝났다는 걸 안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네가 네 형의 얼굴을 피해서 나와 약속했던 그때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약속을 준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인데요. 35장 5절인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구절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얘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가정의, 이 부족의 완전 멸절의 위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주변을 두렵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델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합니다. 그 일에 야곱이 깨닫고
모든 이방 신상들의 모양을 다 버리고 귀걸이 빼고 다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결케 의복을 다 갈아입고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걸 누가 봅니까? 아들들이 다 봤죠. 근데 요셉도 정확히 이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정말 상식적인 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가문의 위기에 맞서서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마음에 그대로 대물림 된 겁니다. 왜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요셉이 팔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당신하고 내가 당신 의도대로 하면 누구가 이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내 주인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요셉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서 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 형제들한테 그런 일을 인신매매까지 당해서 이 애국까지 팔려왔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가 편애를 받았을 정도는 자라오는 모든 날들 속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신앙적인 자세를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 가정에서 바라보는 그 정말 위대한 대화합, 그 정말 평화의 도구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야곱의 그 부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 다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긍정적인 것만 있고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에 우리가 선배라고 해도 부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진명교사, 반면교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 가정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고민 중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무리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게 맞다면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하고 거기서 수반되는 고생이나 어려움이나 이건 우리가 각오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이와 같은 신앙의 선택, 바른 올곧은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대물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물림의 주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신앙의 자세가 대물림 되고 그래서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 당대의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미미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이게 대물림돼서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그들이 정말 영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정말 신앙의 산 교육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자녀, 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확인하고 계속 각인해서 정말 그들을 위한 신앙의 아름답고 반듯한 행보를 우리가 먼저 걷는 그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스승으로 여기고 더욱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응답하시는 일도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 역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 그 이상의 삶을, 그 신앙, 그 이상의 신앙을 대물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정말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